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호산나를 부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요. 그런데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메시아야.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들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일까?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문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구원의 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런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메시아구나. 그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이유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찬송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말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환영하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의미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나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다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뭘 흔드느냐?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막 가지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종려나무는 불멸을 상징합니다. 불멸.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관을 에워싸고 쫓아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어대요. 이 사람은 여기 누웠으나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게선 장군처럼 입성을 했지만은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운명을 하십니다.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 게선 장군으로 입성하였으나 가장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운명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불멸의 승리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시대마다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승리를 거두고 역사에서 승리자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죄를 이겼던 사람이 있었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겼던 사람들이 있었더냐?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없었나니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며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그러면 좀 군사라도 데리고 오지, 옆에 막 멋있게 해줘. 금방패, 은방패 들고, 그 다음에 뭐 나팔 소리로 호령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나귀 새끼가 뭐냐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뭐 병기나 이런 걸 갖고 막 반짝반짝하면서 행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겨우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무슨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금방패, 은방패 이러고 들고 이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무력과 권모 술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시는 그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무력이나 또는 세상적인 어떤 권모술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초림해가지고 이렇게 입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도성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입성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이와 같이 입성하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재림한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확증이구나. 이게 그 이전에 있는, 재림은 미래일이니까 그 이전에 있는 확증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렇게 강팍했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저 유대인들도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언젠가 그렇게 강팍했던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2절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으로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 한 가지 행동이었지만, 한 가지 상황이었지만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그 환영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 며칠이 못 가가지고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확증도 보고 선언도 보고 그 면모도 다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속사적인 의미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돌변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적 대망을 이루어줄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각색병자들도 예수님 앞으로 오면 다 낫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면서부터 소경,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 알맹이가 형성이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알이 형성이 되어지고 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이게 대퇴부나 이것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잖아요. 걷잖아요. 달리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이야, 진짜 엄청난 분인 거거든요. 엄청난 분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싹 하고 뺏었던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때만 해도 로마의 통치 시기니까 세금으로 빼앗기고 지도자들한테 빼앗기고 이것저것 다 빼앗겨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내놔봐라 그러니까 겨우 이것밖에 못 내놓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다 합치면 사실은 2만 명까지도 얘기합니다. 여자들까지 다 합치고 어린아이들 합치고 이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은 어떤 병들도 다 치료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이런 분은 이 빈들에 있으면 안 된다. 이분 빨리 모시고 가가지고 저 왕궁으로 모시고 가서 우리의 임금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왕으로 막 이렇게 삼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셔서 어떻게 메시아의 왕국,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메시아의 왕국을 딱 이룰 때 예수님, 우리가 개국공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여러분 사실 보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팽배하고 있었다. 그냥 비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면 시골에서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때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면 군중심리라는 게 그 군중심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각각 흩어져 있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아놓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욕구가 분출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만 모아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저 예수님이 로마 당국을 물리쳐 주고 메시아 왕국이라는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호산나. 여러분, 지금이 선거철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쫙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호산나, 막 예수님, 호산나. 제가 더 세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외칠 수 있는데, 그러면 제 목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서 제가 이런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달려 나왔어요. 마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막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막 예수님, 막 호산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쫙 하고 이제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속에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뤄서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요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막 그런 욕구들이 막 이렇게 분출되어서 선거철은 아니지만 6월절에 팍 이렇게 막 분위기가 이렇게 상승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둘째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가 이렇게 늘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다 그와 같이 공통된 요구를 가지고 겉옷을 막 자리에다가 예수님 밑에다 깔고 호산나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고 했던 거죠. 겉옷을 깔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막 밑에다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들이 있었대요. 들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벤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밭에서 그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나뭇가지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볼 때도 당연히 종려나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종려나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꿀은 무엇일까요? 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석청이 많겠다. 여기 석청. 석청. 근데 여러분, 이 석청보다 더 기가 막힌 꿀은 어떤 거냐면 이게 종려나무에서요. 종려나무. 종려나무에 뭐가 열리냐면 대추야자가 열려요.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보면 중동에 흔하게 있는 게, 이스라엘에 흔하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추야자 말린 거. 이게 하나만 먹어도요, 이게 이만한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잼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사용한다고요. 잼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종려나무에 있는 이 대추야자, 이걸 가지고 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이제 뭐 여기저기 그런 크고 작은 과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과수원들이. 그런 과수원들이 있는데 이때는 아주 부패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한테도 다 빼앗기고 지도자들한테 다 빼앗겨 가지고 자기 땅들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뭘로 전락하냐면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도 바쁘니까. 사회적인 약자층들이에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여기 나와서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들은 겉옷을 벗어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밑에다가 깔았던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권리를 빼앗기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소원도 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들도 거기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아주 그냥 지도자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나 기실 따지고 보면 이들의 공통된 요구는 뭐냐면 그들의 메시아적인 대망, 그 메시아적인 그 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대망을 이루어 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위에 있는 분이나 밑에 있는 분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호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메시아의 대망을 예수님께서 실망시키세요. 안 그래요? 성전 숙정할 때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성전 숙정을 딱 과감하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메시아 왕국이 정말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맥없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 대망을 이루기는커녕 자기 한 몸도 지금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막 대망을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상이몽이 생긴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같은 잠자리에 자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처지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왜 입성하시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 완전한 승리, 그 영원한 승리, 그 불멸의 승리, 그거를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입성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거기서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지만, 환영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게 지금. 아니 뭐 무슨 예수님 들어가시면 딱 정복해가지고 여기다가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군사들도 하나도 안 보이고 뭘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뭘 갖고? 이게 좀 하고 있긴 한데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대로 메시아적 대망을 추구하면서 예수님한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런 왕국을 이루어 달라고 뒤에서 지금 예수님을 막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예수님이 꾸는 꿈과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꾸는 꿈이 완전히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왜 돌변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그냥 내 꿈이나 내 소원이나 아니면 나의 메시아적 대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줄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인 게, 그건 이 시대에 우리가 일정한 시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장차 나중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웅들은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저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이 시대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세상은요 험난합니다. 세상에서 뭐 사업하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돌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완전한 소망을 주고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죽음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